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그날, 그래서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아까 형제가 고백한 대로 새로운 삶을 공부하게 되면 새로운 삶이 열린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을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에게 가장 아름답고 좋은 그 자리를 다 버리셨습니다. 그 부요를 버리시고 그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비웠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태어나신 그 장소가 궁궐의 침상이 아니라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늘 좋아하는 이 김현승 시인의 크리스마스의 모성애 중에 이런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높은 지혜와 맑은 율법을 허무시고 오늘은 말 오줌똥 냄새나는 컬컬한 말 구유 안에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참 놀라운 여기에 고백이 하나 있는데, 그 구유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 시인은 어떤 노래를 하느냐 하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새롭게 된다. 여러분, 구유라는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가득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그 장소이고, 또 그 아들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에 임하신 장소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롭게 되는, 우리가 오히려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유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받습니다. 모든 것을 얻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되는데, 여러분, 이 성탄절에 그리스도께서 구유에 오시고 그 구유 안에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성경을 가지고 또 구유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정확한 말을 제가 인용을 하게 되면, 아기 예수께서 누워 계시는 구유와 요람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워 계시는 그 구유가 눈으로 볼 때는 구유지만은 사실은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 것처럼 성경의 주인공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부지런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신약의 서신서들은 그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복음서 안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 교훈, 예수님의 비유,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모든 교훈, 예수님의 모든 비유의 주인공 역시 예수님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느냐 하니까, 크게는 삼위일체 하나님, 작게는 이 땅에 오신 당신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그것을 놓쳐서는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짧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봅니다만,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 때문에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무화과에 관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인데, 복음서에는 실질적인 어떤 사건과 이야기 가운데에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이 기억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하루는 열매를 얻을까 하여서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갔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그 자리에서 저주합니다. 너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튿날 그곳에 가보았을 때에 그 나무는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내용은 좀 비슷합니다. 역시 그러니까 과원지기, 과원의 그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려고 갔지만은 그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좀 다릅니다. 그때에 과원지기가 잘 중간에 중재를 해줌으로써 이 무화과 나무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마지막 복에는 적어도 해피엔딩으로, 그래서 1년 더 기다려주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그 가원의 그 주인이 기다려주는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주인은 이 과수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 때에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심었을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관상용의 나무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심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이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고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그 꼴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찌 이렇게 이 나무가 땅만 이렇게 버리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평가이고 당연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목적을 통틀어서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두 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 사실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 우리 존재의 의미, 우리 존재의 이유의 기준이 됩니다. 이 목적은 이제 각 사람에게 적용될 때에는 물론 구체화되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소명과 사명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그냥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목적에 전혀 빗나가는 삶을 살거나 그 목적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존재가 될 때에는 그것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교양 있게 보이고 아무리 멋지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존재의 목적에서는 전혀 가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전혀 가치가 없는, 하나님의 눈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진짜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런 사람에 대하여, 그런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이 매기시는 평가와 심판도 가혹할 것입니다. 심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처분, 심판이 뭐냐 하니까 찍어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당연한 것이고 아주 마땅한 이런 처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 이런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때가 되매 임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복음서 4권에 나오는데 그 가르침 가운데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마지막에는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아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너무나 많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자주 그 말씀을 하십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그 달란트 가지고 제대로 장사하지 못하고 그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모든 것을 소비해버렸던 그 사람을 주인은 와서 심판을 하고 영원히 각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버리는 심판을 행하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한쪽에는 양으로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복락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사람은 주님 하면서도 결국은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서 영원한 내어 쫓김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를 향한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뒤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는 여러분 참 의로운 사람이지만은 오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불의한 사람이지만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고 권세를 취하여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재판들이 행해지고 있지만은 이 재판에서 반드시 공의가 이루어지고 모든 정당한 것이 대가를 받는 그런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상선 벌악이 이 땅에서 완전히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선이 상을 받고 악이 벌을 받는 것이 완전히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완전한 의로움이 있는 그런 심판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타임즈에 난 기사인데, 여러분, 이 과학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한 말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상당히 특이한 전파로서 이 온 우주 공간 어느 곳에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그 공간에 있는 언어를 잡아올 수 있다면 어제 한 말을 오늘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다면은 여러분 작년에 했던 말이 이 우주 공간에 어디에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잡아올 수 있는 그런 기술만 발달이 된다면 그것을 다시 들을 수 있다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떠들썩하게 여관방에서 일어나고 그 구유에서 일어났던, 그리고 그 천사들이 찬송했던 것들도 여러분 들을 수가 있고, 3500년 전에 모세가 그 홍해 강가에서 당황하면서 말했던 것, 건너가면서 말했던 것, 끝나고 난 뒤에 찬송을 했던 이런 것들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딴 이야기 아니라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살아온 모든 생을 장차 세상 끝날 날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불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이것은 마땅히 있어야 될 일이고,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고, 그리고 확실히 있을 일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현재적인 심판도 행하십니다. 그 사람이 너무 악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 현재적인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었는데도 하나님을 계속 대적했던 바로왕을 하나님께서는 현재적으로 심판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외식하고 주님을 거역할 때에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그렇게 말하심으로 현재적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가서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여러분, 이게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그가 목매어 자살한 현재적 심판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이 땅에 죄를 짓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그대로 내버려 둔다. 내가 그대로 내버려 둔다. 그대로 내버려 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 자체가 현재적 심판입니다. 그 죄와 저주가 그냥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고 그게 확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길이 때로는 막힐 때가 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고, 잘 나가던 계획이 아주 이 좌절을 당하고, 갑자기 몸이 병이 들고 이상하게 어려움이 자꾸 찾아오고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버려두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버려두는 그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 신앙의 길이 아니라 불신앙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세속의 길이고, 어리석은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그 모습의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고 가고 있는 그 자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시련이고 어려움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의 심판을 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마저 날려버리면 심판이 임합니다. 이런 본문에서도
과원 주인이 3년이나 기다렸다고 합니다. 열매가 없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찍어버린 것이 아니고 3년을 참아 기다렸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봅니다. 죄를 범했다고 즉시로 징벌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참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인내를 어리석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으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심판은 참 더디네. 여러분 그 말을 풀었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하기를, 성령께서는 말하기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더디게 하고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가져서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기간이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도둑이 생각지 못할 때에 오는 것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무화과 나무도 3년이나 기다린 끝에 여전히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무화과 나무로서는 불평할 것이 없고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포도원 주인은 충분히 참아주었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꽤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께 내놓을 열매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내놓을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내놓을 것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며칠만 지나면은 2013년도도 다 지나갑니다. 올해 한 해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빈손이고 빈 가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땅만 버리고 있구나 이런 안타까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도대체 몇 해가 지냈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처음 된 사람에게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참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전도의 열매들, 의의 열매들, 선한 열매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들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기회를 주셨는데 얼마나 세월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과연 있느냐. 여기 무화과 나무는 이제 마땅히 그 주인이 행하는 찍어버리라라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고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충분히 주인은 기다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고맙게도 바로 이 순간에 과원지기가 나타나서 주인의 심판을 가로막았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도 만일 열매가 이제 그 뒤에 열리면 참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에 찍어버리소서.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과원 주인도 참 인내하고 좋은 주인이지만은 과원지기는 무화과 나무를 한 번 더 살려주고 있습니다. 아직 심판하여 찍어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하고 이제 자신이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꼭 열매를 한번 맺게 해보겠다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원지기는 열매 없는 이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여러분 본래 그 나무의 태생적 현상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나무는 아무리 둬도 열매 못 맺어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보충해주고 돌보아주고 고쳐주면은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라고. 그래서 지금 약간 이렇게 하는 것은 모자라는 것이고 병리적인 것이지 이것을 보충해주고 좀 고쳐주면은 얼마든지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지금 그 나무를 보아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원지기의 비유는 바로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가원지기는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고 열매 없는 우리 인생에게 다시 한번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안겨주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에게 간청하시기를 아직은 이 사람을 심판하지 말고 기회를 한 번 더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께서 내가 이 사람을 돌보아서 열매 맺게 한번 해보겠다고 주님께서 간청하여 한 해만 참아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나를 보실 때에,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에 본래 열매 맺지 못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희망적이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고, 그것도 탐스러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그런 눈길과 소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이지 제대로 안다면은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니 용서하여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라고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잠을 자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저들의 마음속에 기도하기를 바라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주님은 알고 계시고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참 식은땀이 날 정도로 잔인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 서독 뮌헨에서, 그 당시는 서독이었죠, 독일 뮌헨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에 북한의 사격 선수 한 명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그와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니까 우리 김일성 수령님께서 교시하시기를 원수의 심장을 쏘는 마음으로 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니까 백발백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서독 선수들과 모든 선수들이 그 선수와는 경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건 스포츠인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심정으로 쏘는 저 사람 같이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보이콧을 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북한 선수단이 사과를 몇 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경기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청년이 나쁩니까? 아닙니다. 이 청년은 그것밖에 못 배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김일성 수령에게 감사해야 되고, 북한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절대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그 북한에서 온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존재이든지 수령 외에는 감사하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자랐고 그렇게 산수를 할 때에도 미제놈 몇 명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만일 이 사람의 마음이 나쁘고 악해서 무자비해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모르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이해가 있다면 바로 이런 이해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믿어주고 나의 진심성을 믿어주고 나에게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안 해줍니다. 예수님은 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내가 열매 맺을 수 없는 나무가 아니란다. 너는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너무나 탐스럽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란다. 나는 네가 그럴 줄 믿는다. 나는 네가 그런 열매 맺을 인생 사는 것을 나는 믿고 있단다. 기대하고 있단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돌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 사람 돌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열매 없는 우리 인생에게 열매 맺으라고 오셨습니다. 아멘. 잔치 없는 우리 인생에 잔치 벌리라고 오셨습니다. 건강 없는 우리에게, 병자에게 건강 찾으라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좋은 날입니다. 그러면 이 과은쟁이는 어떻게 이 나무로 열매를 맺게 만드는가? 자신이 나무 주위를 두릅하고 거름을 준다고 하죠. 아주 당연하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더 나아가서 그 열매가 탐스러운 좋은 열매가 되도록 당신이 토양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여러분 거름이 되어주시겠다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고 그 새로운 피조물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좋은 것을 다 이렇게 누릴 수 있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주님은 요람이 되어주시고 그런 구유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는 돌 감람나무 같아서 아무리 나와도 돌 감람나무밖에 나오지가 않고 좋은 감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접붙여져서 당신에게 있는 모든 양분과 수분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로 참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비유를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있으면 말라져가는 가지에 불과한데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접붙여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과원지기가 지금 해주는 일을 이 나무가 잘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은 여기에 우리의 삶의 성패가 갈려 있습니다. 얼마나 잘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마르나니 사람들을 그것을 모아다가 버려 던져 사른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네가 내한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유가 되어주시고 요람이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8절에 보면은 그 답이 나옵니다.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가.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에게 구하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과 기도에 힘입어서 그대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고 주님의 것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 여러분, 이것처럼 확실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뭐냐? 이거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우리는 이번 겨울을 기도로 한번 보내보려고 합니다. 겨울 안식을 깊이 누린 나무들은 다음 해에 아주 튼실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깊이 주님께 붙어서 그로부터 참된 음료와 양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수분을 얻고 양분을 얻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 당신께서도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시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위해서 그분이 엄청난 노력과 희생을 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온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추운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놓고 갔습니다. 가장 급박하고 어려운 시간을 쪼개서 기도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한없이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숨 걸고 기도하려 하셨는데 그런 능력이 결여된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기도하라고 권면을 받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기도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면 당신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언제쯤이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이 허락해서가 아니라
환경이 허락하지 아니한데 그것과 싸우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지금 과원지기는 무화과나무를 위해서 1년을 참아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청은 1년만 한 번 더 두고 봅시다, 이 1년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1년만 한 번 두고 봅시다가 아니라 그 과원지기는 자기가 1년을 더 수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기회를 지금 얻어주시는 것, 2013년을 살게 하시고 2014년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한 번 더 기회를 그냥 주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수고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주님이 지금 수고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내가 열매 맺도록 일하고 계시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소크라테스를 찾아간 어떤 청년이 늘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지혜를 배우고 지식을 배우려고 할 때에 어느 날 소크라테스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스승님, 제가 정말로 당신의 스승님의 지혜와 지식을 좀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걸 잘 얻을 수가 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를 데리고 강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게 그러면서 그의 목을 꽉 잡고 물에 쳐넣었습니다. 처음에 뭐 이제 살려달라고 바둥바둥 하는데도 살려주지 않고 그냥 계속 했다가 거의 끝날 그쯤에 이제 살려주었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물속에 처박혀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던가? 아이고, 스승님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던가? 아이, 그거야 빨리 내가 나가서 숨을 쉬고 싶은 생각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 간절함이 있어야 지혜가 당신에게 들어가고 지식이 당신에게 들어가네.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양분과 수분과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그 누가 받아들이느냐? 간절한 사람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알아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덧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깨달아야 되고 보아야 되고, 그리고 그 기도로 동참해야 되고 순종하려고 나의 삶을 조정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야 풍성한 과일이 맺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가원지기가 일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 계절에 무엇을 볼 것입니까? 열매 하나 없는 나의 인생에 열매 맺도록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말구유에 오셨지만은 그분이 친히 우리의 구유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람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우리를 키우시는 주님,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